네, 사무엘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시작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1장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울이 블레셋 군대의 손에 전사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한 다윗은 아멜렉 공습을 성공한 후에 쉬고 있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운명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패배한다라고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뽑아 세웠지만 잠시 잠깐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대로 그 왕의 자리를 지켜왔었지요. 그렇게 사울과 다윗은 서로 상반적이었지만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슬퍼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이어서 사랑하는 요나단의 죽음, 그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슬퍼해야 할 사건임을 알고 온 백성에게 그것에 대한 슬픔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동체의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도리어 애가를 가르쳐서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넘어서서 백성의 슬픔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죽음, 다윗 편에서는 악한 자의 죽음이기도 한데 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의 죽음을 온 백성과 함께 더불어 슬퍼하고 애가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확실한 길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을 위협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유다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해온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면 더 기다리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힘들 때에 기도하며 마음을 다지는 것. 우리 여기 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것이 아마 당연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일이 막히고 어렵고 불안할 때에 우리는 늘 기도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생각만 해도 착착착 해결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 자기를 쫓던 사울이 죽고 이제 가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2장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간다 할지라도 생각대로 되어 간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천천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셨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셨으니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삼시세끼 그냥 버릇처럼 먹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며 먹으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굳이 우리에게 그 문구를 넣으며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이제 뜻대로 되어가고 당연지사 되어갈 일이지만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그대로 있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 모습이 나오면서 사무엘하는 3장에서 또 상징적인 문장을 적어 넣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요,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하지만 이 3장 1절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바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죽을 것 같고 잡혀가고 또 먼 곳에서까지 쫓아와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40여 명이 모여서 4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건데요. 14명만 모여도 큰 건데 40여 명이 모여서 내가 기필코 죽이리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식음을 전폐하리라 라고까지 하니 일반인들이 보면 믿는 우리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은 기록하지요. 주의 곁에 서서 사울의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곁에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의 종 요압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서고 이스보셋이 의지하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종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심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브넬의 죽음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힘을 잃었을 때에 그의 종들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화친을 요구하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장사시켜 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바하나와 레갑은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은 자기가 보니까 볼품이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종들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으니까 더 이상 이스보셋이 힘이 없겠다 하여서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무시한 겁니다. 또 사울의 또 다른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지요. 모습이 어떻다고요? 절름발이. 이스보셋의 충신 아브넬이 죽음을 당하니 바하나와 레갑이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며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원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짓밟았다라고 포장을 한 것이지요. 자기들의 목숨과 이익을 위해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아무 잘못 없는 그를 살해한 것입니다.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아니었다면 온전했다면 그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결코 그들과 같은 길을 같이 가지 않았지요. 사울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슬퍼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보셋의 죽음도 동일하게 다윗이 애도합니다. 다윗은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유일한 소식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적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기도 한데 어찌 됐건 오늘 4장 3장 그 1절에 그 두 집 사이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는 어찌 되었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적진의 수장이 죽은 것에 있어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죽임을 당한 그 불의에 오늘 다윗은 분노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지요. 일제 치하에 일본에 아부를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지요. 반면에 일제에 반하여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잔재가 남아있지요. 친일 세력의 자손들은 아직도 불을 누리고 있고 반면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은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며 겨우겨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양편에 있어서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립운동자들은 분노했고 의를 따라 행한 것이죠. 요즘 묵상하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이익을 자기의 그냥 생면부지의 목적이 있었다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매를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잡으러 온다면 나 로마인이다. 나 유대인이다.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라고 하며 싹싹 피해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를 증거하며 어떨 때는 율법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자손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화려하게 있고 적절히 설교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한이 살았던 곳은 광야입니다. 입을 것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먹을 것도 저장되지 않아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돌에 나는 그 꿀을 먹으며 생활을 했던 것이죠. 평안히 거주하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 하는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 무엇을 따라서요?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바울이 세례 요한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여담이지만 예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7년여 정도 중국에서 한 가족이 선교 활동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한국에 오셔서 이제 사석에서 만나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선교 활동 중에 매일매일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하시나 사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한 오래전 이야기니까 제가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동경함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영적일까? 얼마나 막 이렇게 매일매일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며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막 그런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 선교사님의 기도의 답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일 뭘 먹을까? 온 가족이 있으니까 가장으로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어떤 선교팀이 이제 비전 트립을 가려고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제 우리 팀이 가겠습니다. 선교 물품 혹은 신학 도서가 필요한가요? 어떤 것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을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뭐 생각하지 않고 툭 나온 말씀이 배추김치하고 총각김치 좀 가져오라고. 여기엔 그런 게 없다고. 너무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위트가 들어있지만 지금 그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하던 자들은 그분들은
본인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했고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지금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은 사울의 저 자손 이스보셋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에게로 그 자신의 왕의 머리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권을 잡기까지, 또 잡은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요. 그것이 의입니다. 이스보셋이 약해 보인다고 하여서 곧바로 가서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도 2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선택을 한 것이지요. 사울, 자기를 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왕이 된 후에도 원수였던 사울의 자녀들, 그의 신복들을 바로 죽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는 것이지요. 나아가 그들을 이유 없이 죽인 그 종들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울의 죽음,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정말 정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가장 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이렇게 돼가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죽음과 슬픔에 대해서 모른 척하기가 쉽거든요. 우리조차도요. 저 사람의 아픔과 슬픔으로 내가 잘 되어 간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6장 말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와 레갑,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입니다. 이들이 구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아니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어떤 앞으로의 생과 사를 고민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야 할까를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보셋을 따라 살면 저 강대국 다윗이 우리를 쳐서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어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구하여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내 이득을 위하여서 구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얻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내 마음 안에 나를 주장하고 주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나를 주도할, 무엇을 입을까가 나를 주도하면, 아니면 무엇을 가질까, 그것이 나를 주도하면 그것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지금 다윗이 이스보셋과 사울이 죽고 나서도 2년여간 대치 상황에 있는 것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왕으로 취임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묻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 욕심일까 탐욕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저들과 더불어서 왕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유다의 왕이 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하는 책 옆에 이 바나와 레갑에 대한 약간의 배경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나와 레갑은 브에롯 출신입니다. 브에롯은 본래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은 히위 족속의 4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훗날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베냐민 땅에 사는 외국인을 없애려 했을 때에 이 브에롯 주민은 깃다임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브에롯 사람들이 이 사울 가문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 지휘관까지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이 변화에 민감하고 약삭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보셋에게 붙었었는데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판단하여 그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불의한 것으로 판단했고 성경도 그 다윗의 판단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도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운 것, 내 뜻이 하나님과 상충되니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께로 주장해서 내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나라가 더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먼저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모든 처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자주 묻고 또 하나님께 자주 내려놓고 자주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야 할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